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한자어죠.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꾸밀식입니다. 겉으로 꾸미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직역하자면 겉만 보기 좋게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 외식이란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위선자, 그리고 새 한글에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외식의 헬라어 원문은 히포크리타이인데요.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진실한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관객을 의식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칭찬과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외식하는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제하기 전에 뭘 했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거 AI 만든 거예요. 저렇게 나팔을 불고 그 사람들이 다 볼 때 나 이만큼 구제한다라고 돈을 주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경계하신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은 우리가 선행할 때에 그 태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잘난 척 하려고 선행하지 마라. 선행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선행했다고 자랑하려고 동네방네 나팔 부는 이런 짓은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본뜻은 구제하는 너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지 우연히 알려진 것까지 숨겨라 뭐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외식하는 태도는 오늘 본문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외식을 했는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길을 끄는 기도와 금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동네방네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해서 고통받는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경문곽을 넓히고 옷수를 길게 했습니다. 경문곽이라는 것은 종교적 장신구인데 성경 구조를 써서 그 구조를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마나 팔에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자, 머리에 이마에 붙인 거 보이세요? 저게 경문곽입니다. 저 안에 성경 구조를 써놓고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묶습니다. 그리고 팔에 보이세요? 팔에도 있어요. 팔에 팔뚝에 하나 하고 이거를 몇 번 감아서 여기 어느 손가락에 하는 것까지 규정에 다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AI가 만든 거긴 한데 잘 만들더라고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현대의 모습입니다. 통곡의 벽에 기도하는 이 사람들 이마에 있는 거 있죠? 저게 경문곽입니다. 아직도 저걸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곽을 넓게 하여 옷술을 길게 하고, 축 늘어진 거 저기 옷술입니다. 자, 그리고 잔치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요?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자리를 탐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선생님, 랍비라고 불러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을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겉은 깨끗하나 속은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형식적인 정결 예법에는 철저했지만 그 마음의 부패는 방치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고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허옇고 멀쩡하지만 그 안에는 다 썩었다. 이거를 뭐 형식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자 용어도 있어요.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표는 표면을 의미하고 리는 그 이면을 얘기합니다. 겉면과 그 이면의 속이 같지 않다. 표리부동하다라는 얘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사소한 규칙은 잘 지켰지만 본질은 버렸습니다. 11조 같은 그 규칙은 잘 지키지만 정작 중요한 11조의 가치는 버렸다는 겁니다. 예,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잎사귀까지 따서 11조 낼 정도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바리새인의 외식은 보여주기식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신경을 아주 많이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내적인 모습을 그대로 바깥에 드러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딸이지만 직장에 가면 부장이고 교수고 직원이고 상담사고 그렇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행하는 거죠. 사회적 가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전화 상담원이 자기 기분 안 좋다고 고객에게 막 화를 낼 수는 없는 일이죠. 상담원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고객에 대한 대응 태도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내면을 감추고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 나는 없고 나의 역할만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서 살펴봤던 바리새인의 도덕적 위선과는 또 어떻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얘기인데 집에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전화를 갑자기 받으면 여보세요. 이렇게 이쁜 소리를 내는 게 자식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도덕적 위선이다 이렇게 비난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이렇게 엄마는 위선자야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걸 예절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절에 가깝죠. 왜냐하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전화 한 사람한테 화를 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의가 아닙니다. 만일 화를 낸다면 우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주는 성품이 덜 된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이런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선이 아니라 자신이 불편하지만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타인을 보호하려는 성숙한 절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 예는 외식이라고 하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식은 남에게 나를 잘 보이기 위해 내 속마음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리새인들의 태도죠. 성품은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여 내 감정을 절제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전화응대가 여기에 속할 겁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 다 위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기가 나의 유익, 나의 허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존중인지 배려인지 그것에 따라서 추한 외식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성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외식하는 사례를 몇 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동두천에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김아무개인데요.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사상동의 수해 복구 현장에 갔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막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카메라가 들이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해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자, 이거는 뭐 흔한 얘기죠. 구제금 전달식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서 대상자를 앞에 쫙 세우고 막 이따만한 판넬, 기부금 증서 막 크게 쓰죠.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플래시를 막 터뜨립니다. 도움 받는 사람의 인권이나 수치심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기부하는 누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만 부각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이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 권위주의가 있죠. PK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PK, Pastor's Kids라고 해서 그 목회자 자녀의 증후군입니다. 목사 자녀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과도한 기대치와 도덕적 잣대 때문에 겪는 심리적 질환을 통칭합니다. 또한 이거와는 별개로 또 아버지를 싫어하는 목사 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는 정말 성도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목회자인데 집에 들어오면 이 거룩한 가면은 싹 사라지고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배우자에게 고압적이고 자녀에게 목사의 아들답게 행동하라는 이런 체면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죠. 다가 아닙니다. 일부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권위주의 이런 것도 이런 외식하는 사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외식의 사례는 SNS 상의 행복 전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뭐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사진만 올리죠. 해시태그 저런 거 막 붙여가면서 이미지 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평상시에 아니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좀 사서
자신의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과시적 소비가 있습니다. 소위 하차감,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차에서 내릴 때 아니면 자전거 딱 서서 내릴 때 사람들이 와 자, 이런 거를 바라기 위해서 좋은 자전거나 좋은 자동차를 삽니다. 그 시선을 위해서. 물론 좋죠. 좋은데 사실 무슨 동기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를 좀 뽐내기 위한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비싼 차나 자전거를 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선수다 그러면 아주 사소한 성능 향상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자전거라도 사야 되겠지만 뭐 우리 같은 동호인들은 뭐 그 차이 별로 못 느낍니다. 그 무게 뭐 10g 줄이려면 뭐 얼마 더 들여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살을 더 빼거나 체력을 좀 기르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좋은 차나 자전거 탄다고 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가 그게 중요한 사람들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무조건 비난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우리 자신도 어떤 열등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태여 비난할 이유가 없는데 비난하고 있는 나 자신은 사실은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닐까? 그래서 비싼 자전거, 비싼 차 하면은 차 좋네.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비난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으면 난 뭐 그 정도까지의 차 필요 없어. 뭐 나 같으면 저런 차 그 돈 주고 사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좋은 건강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품도 마찬가지죠. 명품 가방이나 시계가 주는 그 효용성, 본질적인 가치보다 이거 들고 있을 때 남이 나를 명품 인간으로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아무도 이 브랜드를 모르는데 내가 이 돈 주고 이걸 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걸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명품은 브랜드 로고 없이도 빛이 나는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에서 드러나는 그 성품이야말로 진짜 명품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외식하지 않는 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투명성입니다. 외식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까는 안팎이 다르다고 했죠. 표리부동. 표리 일체가 됩니다. 반대말이. 그러니까 겉과 안이 같다. 이런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실제 자아와 보여주는 자아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간극이 상당히 작아서 뭐 남들이 어떻게 볼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예로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거장이죠. 그 시스티나 성당 벽화 천지창조를 그리고 있을 때 이랍니다. 미켈란젤로가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고개 아프잖아요. 엄청 디스크 걸립니다. 그 구석진 부분까지 막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구석진 곳,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는 그런 것에 왜 그렇게 공을 들이면서 그림을 그리냐? 누가 본다고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봐. 내가 알아. 자신의 작품, 보여지는 작품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그런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 예가 되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좀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리 현상인데요. 1999년 코넬 대학교의 사회 심리학자 데이비드 터닝
그리고 저스틴 크루거 두 사람이 한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보다 자기가 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반대 현상이죠. 근데 이 동기가 재밌어요. 동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1995년 메가더 휠러라는 남성이 대낮에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은행 두 곳을 털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에 레몬 주스를 발랐는데 왜 보였지? 이 황당한 얘기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레몬 주스가 비밀 잉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레몬 주스로 글씨를 쓰면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열을 가한다거나 그러면 글씨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곳에 이 사람은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레몬 주스를 잔뜩 바르면 그 CCTV에 내 얼굴이 안 보일 거다. 그러니까 이 심리 두 사람의 심리학자는 뭘 하냐면 아니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어떤 분야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정말 무능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실험을 한 게 아까 그 실험이에요. 그래서 결과보다도 이 동기가 저는 훨씬 더 재미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하는데 그래서 더닝과 크루거 교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 논리적 추론, 문법, 유머, 감각에 대한 질문을 쭉 하고요. 그 나중에 이제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점수는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네가 생각하기에 네 점수는 몇 점일 것 같냐. 그 다음에 너의 실력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그러니까 몇 등 정도 될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실험 결과 소위 이제 무지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위 25%의 무능한 그룹은 실제 성적은 거의 바닥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상위 30%에 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상위 25%는 성적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이 그렇게 아주 압도적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과소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사실 메타인지의 부재죠. 자기 자신의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고 이게 그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땐 모르죠. 그냥 모른다고 하지만 조금 알아요. 그러면 마치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식과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학식이 좋은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자신감이 이게 Y축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좀 더 지나면 이제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뭐 이런 게 나타나고 이제 진짜 학식이 많이 쌓이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학식이 깊은 학자일수록 사실 굉장히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것은 100% 확신합니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해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나 특정 변수나 환경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표현이에요. 자신이 아는 영역 이외에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반면에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복잡한 세상을 아주 단순한 흑백 논리로 딱 재단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죠. 100% 확신.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이고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 제일 무서워요. 그 한 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 어떤 확신이나 이 경험도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유튜브 지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가짜 많아요. 자신이 믿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것만이 옳은 줄 알고 이거 확실해. 절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로워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관객이 있어야, 연극이죠. 관객이 있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품이 훌륭한 사람은 관객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행동의 기준이 외부의 평판이나 하차감 뭐 이런 것에 같은 타인의 반응에 있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율성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행동 원리는 거래입니다. 어떤 거래요? 자, 나 이런 행동 했으니까 좋은 평판이라는 대가를 주어. 그런데 이런 자율적인 성품은 뭡니까? 존재 자체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한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일관성입니다. 외식하는 건 뭐예요? 이벤트입니다. 삶의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나 성품은, 훌륭한 성품은 삶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동네 국회의원 항상 뭐 어려운 데 찾아다니고 뭐 그렇게 돕겠습니까? 그날 어쩌다가 카메라가 있는데 가서 뭐 비나 왔으면 좋겠다 뭐 이딴 소리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결, 그 역사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수용성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역설적이게도 외식하지 않는 사람의 성품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완벽해 보이는 척 했지만 성숙한 사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용기인 것 같지만 이 용기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큰 자의 넉넉함입니다. 학생들이나 가족에게 자기가 틀리는 걸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잘 모르고 그랬다,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표현하고 나면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려고 나를 포장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끄럽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진짜 나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외식에 나팔부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은밀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외식은 결국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제에서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존재를 주위 사람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연극과 같이 우리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를 보는 존재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나 자신의 양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명품을 몸에 두른다고 해서 우리가 명품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안팎이 한결같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는 명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는 내면의 훌륭한 성품을 갖도록 요청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잘난 척 그만하고 아는 척도 그만하고 또 나만 옳은 척 그만하고 멋있는 척 그만하고 부자인 척 그만하고 자, 내면의 성품을 가꾸고 가면서 겸손하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 척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외식과 가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목마르고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자신을 포장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겉만 치장하는 수고를 멈추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모른다 말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남이 보지 않아도 옳은 길을 걸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용기를 주셔서 가면 뒤에 숨지 않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